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저번 그 졸업 채플 때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정화송 선생님의 그 찬양 인도를 이제 뒤에서 같이 따라 부르면서 하는데 또 못 참고 또 광광 울어버렸다는. 네, 참 역시 대표 선교사님은 이 영성이 다르셔가지고 제가 찬양할 때는 사실 눈물이 하얘 안 나는데 정화성 교사님 찬양만 같이 하면은 제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네, 그 뭐랄까 그 여러분도 혹시 그런 감정을 좀 아시나요? 제가 졸업 채플 때 딱 그랬는데 그 울고 나면 갑자기 확 사람이 차분해지면서 약간 일종의 무슨 현타 마냥 이렇게 확 차분해지면서 제가 그때 그래갖고 유독 굉장히 말이 차분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텐션을 좀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울어야 되는데 모든 것은 정화성 교사님의 잘못이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여러분은 혹시 복음에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답해야 될 것만 같아라는 그 어떤 압박감을 느낀 분들이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복음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아멘이 너무 커서 그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생명력 있다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들 이미 다 알고 계셔가지고 그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좀 뭐가 바뀐 것 같으세요? 뭐가 바뀐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뭔가 말하고 싶은데 약간 움찔움찔 이렇게 하는 게 보이는데 또 이럴 때는 약간 제 아들들이 살짝 피해갈 수 없거든요. 네, 우리 현민이에게 한번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이렇게 바뀐 게 혹시 있으신지? 예수님을 믿고 나는 불만 제로가 됐다라고. 네. 불만 제로를 아는 분들이 이제 없으셔가지고 네, 전혀 웃질 않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난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나는 그냥 나인 것 같은데 복음이 나의 어떤 걸 변화시켰지? 예수님 믿으면 내가 뭐가 바뀌지라는 좀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나는 그냥 나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 이런 좀 고민이 개인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13절하고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예수님의 어조를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의 어조가 어떠신가요? 어조라는 말이 일단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어조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네, 말씀의 어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좀 파악하기 어렵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단호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넌 소금일지도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하면 빛이 좀 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희들 이제 소금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신 것도 아니죠. 빛이 나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는 뭐야? 너는 그냥 소금이야. 너는 그냥 빛이야. 꽂아버리셨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소금이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답은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아, 나는 소금이구나. 나는 세상 속에서 빛이구나 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자, 소금처럼 vs 소금으로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말에? 아니면 빛처럼 살아라 혹은 빛으로서 살아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미 된 것과 네. 아, 감사합니다. 아까 또 혹시 잠깐 이야기하려고 누가 오, 오, 네, 그런,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또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예림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대호 과장님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소금처럼 산다, 빛처럼 산다라는 건 사실 뭐야? 사실 나는 소금은 아닌 거예요. 빛처럼 산다는 건 사실 뭐예요? 나는 빛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소금이 아닌데, 나는 사실 빛이 아닌데, 소금의 특징, 빛의 특징을 이렇게 잘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특징이 나에게서 나타나게끔 살아보자. 그러니까 나한테는 타고난 게 없다는 거예요. 내추럴 본 하지 않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 뭐뭐처럼 사는 삶, 빛처럼 혹은 소금처럼 사는 삶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되게 내 의지가 중요해지는 삶이 돼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내가 소금처럼 살려면, 빛처럼 살려면 내 의지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지 않을까요? 원래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내 의지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내가 막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나는 진짜 그 맛이 안 나는 사람인데, 나는 뭐 빛이 전혀 안 나는 사람인데 맛을 내려고, 빛을 이렇게 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네, 정답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그러다 포기하는 거예요. 에라 때려치자 씨.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빛이 나야 빛처럼 살지. 하나님 또 이상한 얘기 하셔가지고 성경에다가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만두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이런 모습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를 한번 좀 돌아보면 특히나 수련회 끝나고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일 때 DFC 수련회 주제가 소통이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2016년 겨울 수련회 사진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소통이라고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주제가 소통이었어요. 자, 여기서 네, 여기서 퀴즈.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무조건 알 수 있는 사람 3명이 있습니다. 이 사진 안에. 자, 누구 있을까요? 물론 맞긴 한데 제가 의도한 분은 아니에요. 물론 맞긴 한데 이제 그분도 아니에요. 제가 의도하는 분이 있어요. 3분이 계십니다. 3분. 잠깐, 불식성 교사님 어떻게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불식성 교사님 어디? 네, 호산나 저기에서 네, 지금 여기에 네, 여기에서 이렇게 이 동작 하고 계신 분이 지금 불식성 교사님이에요. 네, 불식성 교사님 저기에서 지금은 이렇게
그 구석에 박혀가지고 저렇게 PPT를 넘기고 계신데, 사실은 이렇게 호산나를 하는 활동적인 사람이 바로 불성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의 선망의 대상까지는 좀 아니었지만 아무튼 네, 저런 분이었다고요. 학생 때 활약이 어마어마했다고요, 불성사님. 자, 또 한 명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신하은 가지원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진에 있어요. 누굴까요? 사실 맞출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지 않아요? 조 미스터 조 어디 있을까요? 잘 안 보이죠? 힌트를 주면 이 무대 쪽에 있어요. 잘 모르겠죠? 아, 불성사님이 이제 힌트를 좀 주시네요.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우리 오늘도 지금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있는데 우리 조용수 막가이장이 싱어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누가 있을까? 누구? 물론 있는데 이제 물론 있는데 한 명 더 있어요. 순혁대 성사님? 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좀 찾아봅시다. 예? 누구? 아, 맞습니다. 저 어디 있을까요? 좀 지금이랑 많이 달라서 모를 수도 있긴 한데, 네, 저 때 당시에는 베이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저 스피커 뒤에 저를 저렇게 박아놨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차라리 괜찮아요. 이거 전에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 때 그때 수련회를 어떻게 했냐면, 다른 찬양팀은 다 무대에 있고 옆에 방이 있었어요. 그 방 안에서 베이스를 쳤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없어 하면서 막, 와, 주님께서 베이스를 들려주신다 하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 방 안에서 치고 있었다는 거. 제가 그 수련회에 참석한 줄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전 심지어 그때 군인인데 휴가 나와갖고 친 거였는데 참. 네, 여러분도 꼭 군대 가시면 휴가 나와서 베이스 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 나오면 아쉬워서 여기도. 네. 바로 알겠죠? 네. 우리 조일 막가지장님, 그 막가지회에서 회장으로서 역임해주고 계신, 안 나오면 너무 서운해서.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봐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마 선교사님들은 비슷하실 것 같은데, 보면은 막 누구 하면서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도 봐야 돼요. 이 누굴까요? 이때 당시 윤성이가 이렇게 작고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윤서 사진도 있었는데, 그 윤서 사진은 이제 그 당사자의 동의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쪽이 많이 좀 산발이었어가지고, 예, 당사자의 동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귀엽죠? 예, 윤성이가 이렇게 귀여웠습니다. 지금도 귀엽지만. 네, 아무튼 저는 이 수련회 주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네, 이 소통 수련회가 끝나고 한 가지를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하고 또 이웃들하고 원만하게, 아니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가지장이 돼봐야겠다. 나는 좋아, 결심했어. 난 그런 가지장이 되겠어 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 모임을 하고 있던 유빈이라고 또 있어요. 유빈이한테 연락도 자주 하려고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좀 해요. 근데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굳이 연락해야 될까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굳이 기도하면서 또 괜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막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막 바쁜 일이 갑자기 주어지면은 주님과의 소통은 잠깐만 미루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수련회 때 그 다짐이 싹 사라져요. 네, 나 힘들게 왜 이러고 있었지? 그때 다짐했던 그 마음은 이제 기억이 안 나고 힘든 것만 남는 거예요. 나 힘들게 지금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는 원래 ISFP라서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왜 소통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삶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금처럼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빛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네가 소금이야, 네가 빛이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금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 앞서서 뭐가 중요하냐면 아, 내가 소금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식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소금처럼 살자, 뭐 자녀답게 살자, 이거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자녀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행위에 앞서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게 중요할까?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을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끝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부모님하고 자녀의 관계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그쵸, 맞아요. 그거 다 포옹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또 용돈을 달라고도 할 수도 있죠. 물론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는 부모님의 마음이지만 자녀는 부모님께 당당하게 저 용돈 좀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과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그 인식이 없이 그냥 웬 낯선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한번 포옹 좀 해봅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신고당하죠. 저희 아버지랑 좀 닮으셨는데 용돈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싸대기 맞는 거예요 그냥. 물론 좋은 아저씨면은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쟤는 뭐지? 이런 반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서로가 어떤 관계인지가 먼저 인식되기 전에 행동이 먼저 앞서는 거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소금이구나, 내가 빛이구나 라는 이 인식이 없이 먼저 소금처럼 살기 시작하고 먼저 빛처럼 살기 시작하면 굉장히 나한테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더 오래 못하는 거예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 그게 나한테 어거지로 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오래 지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진짜 그냥 소금이면 소금으로서의 삶을 멈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란 존재 자체가 그냥 소금인데, 내가 그냥 빛인데 빛처럼 이제 그만 살래 라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냥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자식인 것 같아 라는 그런 절망감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의 자녀인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행동 양식, 행동 강령을 정해주기보다 세상 속에서 너는 이런 존재야를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빛과 소금일까요? 왜 빛과 소금을 예로 드셨을까?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빛, 소금, 둘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맞아요. 없으면 안 돼요. 너무 좋은 정답입니다. 혹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우리 총괄장님이 대답을 계속 열심히 해주셨는데 한 번도 이렇게 박수를 드린 적이 없어서, 네. 너무 좋은, 맞습니다.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이죠. 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소금에서 빛이 나. 멀리서 보면. 그래요? 저도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나중에 뭐 영상이라도 좀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든지. 예.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를 제가 좀 먹겠습니다. 네. 빛이 난다. 새로운 관점이에요.
네, 혹시 한 분만 마지막으로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공통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두움. 물론 어두움도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어두운 상황에서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걸 해야 되죠? 특히나 이제 예수님 당시로 좀 돌아가 봅시다. 어떤 걸 해야 빛이 나왔을까요? 깜깜할 때 뭘 해야 빛이 났을까요? 다시 한번. 불. 맞아요. 불을 붙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불이잖아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요. 근데 불이 붙으려면 뭐 해야 돼요? 무언가를?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그건 이제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을 태워야 돼요. 태워야. 그러니까 거기에 불을 붙여서 태워야 돼요. 나무를 태우든 뭐 기름을 태우든 무언가를 태워야 돼요. 어떤 것을 소모시켜야만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로 오면은 아니 성사님 요즘은 이렇게 전구가 잘 돼 있고 뭐 안 태워도 되는데요? 근데 요 전구가 그냥 지 혼자 막 빛나나요?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는 전혀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밝은 빛을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소모되어야만이 빛이 나요. 소금은 어떤가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화성 목사님 뒤에 계시고, 네.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먹었는데 그 소금이 결정 그대로 입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 맛이 날까요? 그렇죠. 제가 원하던 답이 그거예요. 녹아야 돼요, 소금이. 소금이 녹아 없어져야 돼요. 소모돼야 돼요. 그래야 맛이 나요. 소금이 그냥 돌덩이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맛이 안 나요. 결국에는 빛이나 소금이나 녹아지고 소모되고 희생되는 것들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려면 내가 먼저 녹아지고 희생되고 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수고가 필요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무언가 태워져야 돼요. 아니면 내가 전기를 공급해줘야 돼요. 아무런 맛도 없고 무미건조한 세상 가운데 다채로움을 더하기 위해서는, 맛을 더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소금이 그 세상에서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내가 그 자리에서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모될 수 있어야만이 나라는 그 존재가, 나의 존재의 이유를, 나의 존재가, 나 소금이나 빛이라는 나의 존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소금과 빛의 공통점.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표현이 조금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낯선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낯선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빛이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는 아까 그 종은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랑 비슷한데, 이미 밝은 곳에 있어서는 비출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언제 가장 밝고 빛날까요? 다들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빛이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그 빛이 제일로 밝게 빛나요. 자, 여러분 평소에 스마트폰 밝기를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고, 지금은 약간 어두우니까 뭐 자연스럽게 좀 내려갔을 텐데, 평소에 낮에 그냥 보면은 대부분 거의 최대 밝기까지 가 있다고요. 햇빛이 막 강한 날은 최대 밝기까지 가 있어도 햇빛 비치면은 막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불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핸드폰 하면 어떻게 돼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이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 양심이 살아 있는 분이 뒤에 계십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밤에 불 꺼놓고는 핸드폰 밝기를 최하로 내려도 은근 잘 보인다고요. 근데 밖에 있을 때는 최대로 놨어도 햇빛이 강할 때는 애매하고 참 잘 안 보였는데 자기 전에 이렇게 불 꺼놓고는 밝기를 가장 많이 낮춰도 잘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낮에 돌아다닐 때처럼 밝기를 최대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눈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그거 심지어 그 인터넷 뉴스로도 있더라고요. 그 각막이 탄다고 실제로. 근데 실제로 막 버닝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빛이라는 거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소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엄청 짠 바닷물에다가 소금 한 스푼 딱 넣어가지고 마셔보면은 전에 마셨던 바닷물이나 소금 한 스푼 넣은 바닷물이나 사실은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물컵에다가 그냥 정수기 물 떠서 거기다가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금의 짠맛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빛은 빛들끼리 같이 있어가지고는, 소금은 소금들끼리 뭉쳐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그가 얼마나 밝은지, 그가 얼마나 맛을 내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갈 때, 소금은 아무런 맛이 없는 곳에 녹아질 때, 그때 비로소 가장 뚜렷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좀 이런 실수 아니면 이런 오해 같은 거를 하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만 있으면서, 아니면은 내가 나의 안전한 그곳에만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딱히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 라는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빛나지 않나? 왜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런데 이미 빛이 가득한 그곳에서는 내가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나에게 낯선 곳, 나에게 불편한 곳, 아무런 빛이 없고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그곳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까지 굳이 챙겨야 되나 싶은 그 사람 옆에 갈 수 있어야 되죠.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진짜 녹아질 수 있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정말 어둡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복음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내 삶은 그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없고, 똑같은 빛들 옆에 있고 똑같은 소금들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 복음은 나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었어, 복음은 아무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나는 진짜 빛이 없는 곳, 진짜 생명이 없는 곳, 그곳에 가야만이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얼마나 바꿔놨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광주 DFC 여러분, 여러분은 빛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비추어야 될 곳, 그리고 소금이 녹아져야 할 바로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때로는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좀 의무감, 어깨를 좀 짓누르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내 모습을 보면
빛다운 모습이 뭐 그렇게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의무감이 되어서 막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이 일, 내가 낯선 곳으로 가서 어둠 속으로 가서 빛을 비추고 맛이 없는 곳에 가서 맛을 내는 그 일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현대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저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우리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사실상 규율을 지키게 될 것이다. 단 밖에서 부과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형성된 성품으로 인해 그렇게 할 것이다. 내면 깊숙이 형성된 변화된 성품이 작동하여 자발적인 결정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다. 네, 저는 여기에 어쩌면 우리 제자들의 삶에 대한 해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담감이 느껴진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삶을 보면은 빛이라고는 하셨는데 뭐가 빛이지? 소금이라고는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소금이지? 아리까리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부정하거나 그것을 뭐 눈 감고 그냥 어거지로 무조건 따라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성품 자체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괴로워하는 친구 옆에 다가가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나와 어색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걸 먼저 좀 떼어주고 희생하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품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갈수록 더 이 일들을 부담감이나 의무감, 책임감으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내가 빛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나에게서 소금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도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맛이 없는 그 자리로, 아무 색채가 없는 그 자리로 기꺼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변화된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복음이 가진 생명력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소유한 자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캠퍼스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서 누군가와의 사이에서든지 빛으로 또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광주 DFC의 모든 제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